오늘 본문은 시편 중에서 결론 부분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편입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3편과 134편은 어떤 형식으로 문장이 꾸려져 있는가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그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아름다운가. 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난이 있는데 꽃이 아름답다 하지 선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꽃 중에 가장 좋은 꽃이 무슨 꽃일까요? 아신 분 내가 밥 한번 쏠게요. 안 먹겠다고 입을 막 여러분 혹시 고은 시인이 쓴 그 꽃 아십니까? 저는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니 저는 태생부터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저항 시인입니다. 이 시운열이 우리나라 그 이념적으로 우파 좌파잖아요. 이게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좌파인,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 김정일이를 찬양했던 시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명사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자기 비유에 틀리면 무조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 용기 있는 행동, 그게 뭔가 저항운동이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무조건 악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미투 사건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한참 만에 다시 이제 등단을 하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90을 넘기면서 그 꽃이라는 시를 짤막하게 남겼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 싫어했는데 또 사람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왜 이 그 꽃의 시를 썼을까 제가 책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어떻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시금털털합니까? 이것을 왜 이 시를 자기가 썼는가, 그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중요하다 싶어서 메모를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에 미처 볼 겨를도 없었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올라갈 때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모양인지 무슨 색깔인지 자세히 보면서 그 꽃들과 대화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려올 땐 그나마 볼 수 있어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꽃들과의 대화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야 마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고은 시인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취만을 위해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에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꽃이 그대로 일지 모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멀어지고 떠나고 없습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올라갈 때 보십시오. 올라갈 때 만나십시오. 올라갈 때 챙기십시오. 올라갈 때 보살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주위에 그 소중한 사람은 내려갈 때는 이미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때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더라도 행여나 끝까지 못 올라갈지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주위의 사람들만은 당신은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살피고 챙기십시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양은 백리를 가지만, 즉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인향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말고 이어가세요. 그런데 왜 이 시를 굳이 말년에 썼는가? 이분이 명사의 사냥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상, 또 한용운, 미당 서정수, 박경리 작가를 맹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당은 누구냐? 자기 스승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도 자적으로 가니까 이 서정주 시인이 너무 모나게 하지 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박경리는 자기보다 7살이 많은 누나입니다. 그런데 쌍욕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고 마지막 갈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도 이 사람이라는, 특별히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해 냈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보라, 보라. 이거는 감탄사로 느낌표를 찍는데,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도 134편과 133편과 134편 2절에만 이걸 첫 서두에 주어 앞에 보라. 이 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사물, 시각적으로 사물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보라하고는 틀려요. 그 보라는 어떤 우리의 시각적으로 지금 저분이 가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 상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상의 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그러니까 상상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33편에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과 보라 134편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보라. 이게 두 개를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1년에 명절 때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 데서 다 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출발해 오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안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출발했겠구나. 어디에 저 동두천에 계신 분은 지금 오시고 계시겠구나. 그건 뭐냐? 기다리는 마음.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종들은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성전에 찾아오는 그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는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처럼 단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걸려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 강도들도 있고 계절의 어려움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출발할 때부터 강도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한번 상상해 봐라. 이 성전에 찾아오는 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같이 지내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왜 선하겠습니까?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은 아버지를 향한 목적이 같습니다. 다 아버지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듯이 여러분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쉬운 얘기로 나는 체질적으로 저 사람 싫어. 그래도 내 아버지가 이 싫은 사람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선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연합하고 왜 함께 해야 합니까? 전에는 우리 당의 수련회를 가면 지금도 우리 집사람과 늘 그 얘기합니다. 참 그때가 행복이었다. 아니 콘도 갈 생각도 못하고 무슨 호텔입니까? 텐트 가지고 큰 솥에다가 먼탕 끓여가지고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여러분 우리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 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참 더울 때 여름에 저희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짜 엄청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8남매입니다. 그러니까 8남매들이 다 각기 다른 교회니까 아니 그냥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니 이 교회는 야 이렇구나 이런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왔는데 전체 토탈을 내니까 제 손님이 49%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남은 액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다 장례 치르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남이 내가 50%에 가깝다는 50%.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절반만 가져가도 어떻게 되겠지요? 아니온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 손님이 많았고 내가 주관했으니까 내 몫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누구 장례입니까? 내 장례입니까? 아버지 장례.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생각해 보면 내 것까요? 아버지 것까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이 돈을 어떻게 쓰셨을까? 이걸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한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파 계실 때도 요양원에 계실 때도 다른 자식이 오는 것을 그렇게 안 반가워. 막내만 오면 좋아요. 막내에게 주자.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다 살만하니까 막내 줘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내 주자. 그러니까 장남인 내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다 좋다고 합니다.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에게 더 비중을 두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임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 보배로운 그 기름을 머리에 쫙 부으면 어떻게 하냐. 자,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머리에 간이 있고 금패가 있는데 기름을 부을 때는 이 간과 금패를 쓰지 않습니다. 머리 붓고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이 간, 즉 명예와 권위를 그때 씌워줘요. 기름 붓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부은데, 자, 수염, 우리 개념의 수염하고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의 수염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예복이 있는데 예복 앞에 흉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흉패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여기에 다 보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이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자, 머리에다가 기름을 쫙 부으니까 수염을 타고 어디로 떨어집니까? 흉패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자, 나중에 이제 헬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기름 부은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붓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붓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입니다. 머리에 다 기름을 부으니까 이 곤이라고 하는 이 수염을 타고 이 흉패로 쫙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꼭 그 모습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뭐냐? 머리에 있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흉패로 옷깃에 떨어지는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처럼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쯤 되면 내가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난번 어떤 교회에 갔더니 저보고 아멘 유도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연합과 동거, 선함과 아름다움, 즉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왜 연합이냐?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해갑잔치였는데 형제간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다투면은 부모가 뭐라 하겠어요? 그만둬라. 자, 칠순잔치 하는데 큰아들은
저 롯데 호텔에서 합시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냥 좀 큰 식당에서 합시다. 그래갖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려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돈 많으니까 호텔에서 하자고 했겠지요. 돈 없으니까 식당에서 하자고 했겠지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요? 동생은 호텔에서 할 정황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호텔에서 하고 싶은 형은 식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칠순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큰형님을 위해서 합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선하고 아름답다가 합성어가 되고 연합과 동거가 합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라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저 골짜기에서부터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 그것을 연합으로 받고 동거로 받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비교가 되느냐? 같다고 하느냐? 제사장의 위임하는 그 보배로운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나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 거나 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3절에는 이제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첫 단어는 성도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그 아름다움과 같고 그 모습을 자연 환경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니까 아론의 이슬, 헬몬의 이슬, 이거는 지금은 레바논에 있습니다. 본래 이 헬몬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만년설이 있는 그거는 늘 그곳에 늘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서 그게 이제 만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만년설이 있는 곳에 수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생각에 출애굽 과정을 보면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모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론을 제사장의 반열에 세웠고,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에게는 뭐를 안 줬습니까? 기업을 안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인 거기에 이슬이 내려서 만년설이 유지가 되는데 그 만년설에 얼음이 녹으면 그 물이 계속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또 요단강을 흘러서 저 사해 바다로 흘리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 말. 그럼 그 뭐냐? 제사장 머리에, 즉 헬몬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기름이 쫙 부으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를 타고 그 백성에게로 가는 것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 머리에 기름 붓는 이유는 뭘 위해서? 흉패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 이 세 가지 모습, 즉 성도가 서로 동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수련회 가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예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고 마음 씀씀이를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못하면서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시하는 것은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까지 다 포함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그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고 또 헬몬산의 그 이슬이 결국은 저 요단들까지 가서 그렇게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어떤 장소로 우리는 국한시킬 수 있는데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과 제사장에게 보배로운 기름 부른 그 모습과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행복이더라고요. 행복.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뭐 쥐, 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창들 모이면요, 제일 예수 비방하고 교회 반대하고 심지어는요, 내가 우리 교회 그 휴지가 뭡니까 그 물티슈를 줬거든요. 그래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일회용, 이거 자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아, 별 싫은 사람. 그런데 그 애가 제일 잘 살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상대편이 꽃인 줄 알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그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가도 같이 삽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아, 우리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인데, 아이고, 저 시든 꽃, 아이고, 벌레 먹은 꽃,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이제 천국 가면 나는 우리 김영하 장로님이 제일 앞에서 기다릴 것 같아요. 나는 꿈에 김민수 장로는 한 번도 안 보여도 김영하 장로님은 많이 보여. 우리는 천국 가면요, 한 룸에 살아요. 근데 싫은 사람이 있어. 껄끄러. 그러면 천국 가서 나하고 같은 룸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34편 또 여기에도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은 하나님께서 즉 말씀으로 제사장에게 주는 얘기예요. 야, 네가 제사장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데 그렇게 올라오는 성도들을
생각해 봐라. 그 다음 34편. 그렇게 올라오는 성도들은 성전에서 나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제사장을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두 남녀가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총각은 첫사랑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서로 기다리는 사람은 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전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지금 있는 스타렉스 왜 구입했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문에 구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박윤선 권사님, 우리 김정혜 권사님, 참 이 두 분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 노인들이 올라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대상에서 우리 이 차 필요하니까 한 대 삽시다 해가지고 그냥 샀잖아요. 그래서 핸들 잡고 가면 이분들이 기다려요. 그 운전으로 갈 때 그 이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힘들어 핸들 잡기가. 그래도 그분들 보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고3이었던 소미도 새벽 기도 안 했어요. 그 신당동에서 그러면 두산 아파트까지 걸어서 와요. 학교 갈 준비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뻐. 고3이 새벽 기도 다녔던 게. 그래서 어디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는데 그 분들을 태우고 오면서 가경의 권사님 요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면요. 새벽 기도회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그리고 딱 이제 도착하면 이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발자국 소리 들으면요. 아, 지금 누가 들어오시는구나. 이걸 다 알아.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온다는 거 알아요. 왜? 꼭 그 시간에 그분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설교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기뻐. 그것이 목회자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잘 안 보이신 분. 나 이번에 안과 다녔어. 그러면 왜요? 그러면 집사님 보고 싶어갖고 눈병 났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 서 있어요. 그것도 밤에도.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근데 잘 보십시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모든, 이건 레이지파, 오늘로 말하자면 찬양대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너희들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원문에는 너희의 거룩한 손이라고 했어요. 왜 거룩한 손이냐? 내 이름으로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 아버지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그 종점, 내가 섬기고 받들어야 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손을 드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은 이 손은 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 늘 내 마음속에 그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오기 30분 전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어떤 집사님 보고 싸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누가 눈물 흘리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3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옛날 분도 아실 겁니다. 영감으로 다 옵니다. 와요. 왜? 마음이 쓰이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 싸움 한 거 내가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보여요. 내가 또 써먹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안식년 때 우리 집사람과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한밤중에 그때 송필홍 권사님 남편 김희수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때는 이제 한국 시간이 이제 낮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역자의 마음이에요. 왜요? 내 머리에 흘려졌던 그 기름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타고 성도들에게 골고루 흘러가는 그 기름인데, 이 사람의 수고가 밤에도 정 늘 깨어있다. 늘 깨어있어.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우리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례, 임종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이도 가다면은 별일 다 젖혀놓고 쫓아갑니다. 시골 먼데도 가다가 숙박을 하고도 갑니다. 근데 어느 때 가보면 우리 김영하 장로님 가정에 그 의성인가 어딘가 갔는데 유족들도 다 안 왔어요. 전에 이효원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MT를 속리산으로 갔습니다. 속리산에 딱 도착하니까 장로님이 운명하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누군데? 내 친형제인데, 형님인데 MT 다 끝나고 가? 아니잖아. 바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탔어요. 서울까지. 그때 15만 원 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건 뭐냐? 이 아론은, 제사장은 무엇이 가장 축복이냐? 시온에 있을 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그러면 이 134편은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 절기를 끝내고 이제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요. 그 돌아가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목적지에서 귀가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점심을 안 주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배가 언제 끝나요? 60, 70 넘어봐요. 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일찍 먹어요. 장로님들이 젊으니까 뭐 배 안 고픈 줄 알죠. 12시 되면 꼬록꼬록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1시간 이상 가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좀 참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빵이라도 준비해서 드리세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뭐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밤까지 그 수고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생각해라. 또 우리가 점심 식사할 때 찬양대는 또 늦게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대는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들에 포함됩니다. 맛있는 거 먼저 있다고 잡수지 말고 미리서 남겨놓고, 우리는 뜨끈뜨끈한 거 먹는데 좀 식은 거 먹는 우리 대원들 참 생각이 나고. 근데 표정이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는 표정. 제가 추수감사절 오후에 어떤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참 제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 논문을 써야 되겠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나는 오후에 좀 오시라고 해서 오후 예배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했더라고요.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참 희한한 교회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아멘 유도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는 말 안 해도 아멘 하는데 유도하는 것보다 아멘을 더 많이 해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밤 7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제가 전철 타고 갔다는데 부천입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밤 11시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이 도회지에서 무슨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오후 2시에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주일날은 그러면 오후 예배 마치고 뭐 해요? 그래서 자기 볼일 보지. 그러면 왜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쇼킹했어요. 그럼 교인 보고 주일 지키지 말라.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거지. 이 날은 내가 하려야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옛날식으로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복음송도 안 불러. 나보고 복음송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부르지 마세요. 그런 거야. 그냥 진짜 깝깝해요. 그런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을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53장.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을 거예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3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고 주의를 생각하고 불러보시죠. 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간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사 늘 지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저녁 예배 드려야 맞는 찬송일까요? 오후 예배 찬송 불러야 될까요? 그런데 교인이 한 150명 된대요. 근데 저녁 예배 75명이 모였어. 그런데도 먼 데 있는 사람들은요, 점심은 다 같이 먹지만 저녁은 안 준대요. 근데 그때요, 자기들끼리 싸갖고 와서 나눠 먹는다. 그래서 그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오후에 뭐 하냐? 아이고, 목사님 평상시에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안 되는 때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밥은 그때 뭐 교인이 주면 먹고, 뭐 금식은 어때요? 안 먹으니까 속은 편하대요. 또 그래요. 참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2주간 내가 식사하고 나면 바로 운동을 하거든요. 걸으면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이 찬송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계속 이 찬송 부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요. 제가 이 찬양 거기에서 이거 부르고 제가 축도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건 너무 그게 추수감사절 때, 저 지난 주일날. 그래서 제가 본문을 133편, 134편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찬송만 불러도, 마지막 보세요. 거룩한 날이 다가고, 그 다가기 전에 어디 놀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카페에 가고, 이게 아니라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하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안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 보내는 동안 이 한 주간 이 53장 찬송이 주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너무 귀하고, 오늘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지 마. 꽃이라고 생각만 하라고 해요. 생각만 해도 좋아. 보면 좋아. 안 좋으니까 맨날 아멘도 안 하고. 옆에 있는 분이 꽃입니다. 우리 교인이 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선하냐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낙산재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서도 만나고 싶고 세상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을 때 다음 주일날 만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